어머니의 기도, 이 땅에는 오늘도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드리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몸부림칠 때 나를 품에 꼭 안고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될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천국에 갈 때까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부활절이 있고 나서 그 4월 16일 세월호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와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공적인 그러한 위치에 대해서 이민교회지만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세월호 그 기념을 뒤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그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이제 이슈가 다뤄지면서 우리가 과연 복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어떠한 것이 은혜의 자세이고 진리의 자세인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 주일도 있어갖고 정말 오래간만에 갈라디아서에 다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약간의 그 복습도 하면서 이 몇 가지 질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성경을 신구약이라고 할 때는 신약과 구약 두 가지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뒤로 한 십자가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약이고, 십자가 사건을 뚜렷이 볼 수 있는 십자가 사건 후의 사람들에게는 신약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상황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갈라디아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은혜로 시작한 것을 인간의 행위로 마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써 너무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율법주의나 아니면 너무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종교주의에 빠지지 말고 은혜로 시작한 것을, 복음으로 시작한 것을 은혜로, 그래서 복음으로 마치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가장 요지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2000년이 지난,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이민자로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이민자가 아닌, 단순히 미국에 살아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끌어가는 이민자가 아닌 하나님의 킹덤 비전을 품고 나가는 우리가 다 순례자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온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 약속은 정말 감사하게도 관계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이고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가 같이 머리 숙여 하늘 우러러 봅니다. 마음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고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말씀으로 만나 주시사,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구약 66권,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의 책이 사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원전 한 1500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원전 1500년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신구약이 쓰여진 것은 한 16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가며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오경이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후 사사기라는 그 시간이 한 400년 또 흘러가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이 그 건국이 되고 통일 왕국 후에 분열 왕국, 그리고 나눠지면서 이 포로 생활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회복의 글들도 쓰여지면서 구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00년 동안의 말씀이 없다가,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그 구약의 약속된 바, 약속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약 30년 정도의 공생애를 하신 후, 그리고 율법 아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부르심 속에서 거룩함을 다 살아가신 후 십자가에서 의인이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세상에게 당신이 죽었으나 죽지 않았음을, 죽어서 무덤에 갇히셨으나 무덤은, 사망은 가둬둘 수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구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두 약속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그리고 기대하는, 그리고
똑바로 더 볼 수 있는 이 신구약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하나로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왜?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관계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축복이라는 모습으로,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관계로 이뤄나가실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러한 건물에 모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에 가서는 안 된다고. 제가 일부러 그러한 돌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그래야만 우리가 더 기억을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교회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짓고,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교회가 예배를 드린 후 교회가 모였다가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교회가 흩어지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있는 이 시간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밖에 있을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이고, 이곳에 모일 때는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24시간 동안,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주일에서 토요일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이 건물 밖에서의 빛과 소금, 즉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에서는 그들의 경전과 그들의 성전을 짓습니다. 거룩한 땅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에게는 메카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타지마할이라는 그런 장소도 있으며, 또 불교에도 그들이 말하는 중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기독교에는, 교회에게는 어떤 지리적인 중심이 없습니다. 물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우리는 역사적인 중심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가 점검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 지난 2000년, 아니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교회를 기억해 보십시다. 교회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종교의 중심은 지역적으로 존재할지라도 교회의 중심은 항상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항상 주님의 교회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모이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에서는 어떤 특정 장소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성직자가 없습니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성직자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됩니까? 성직자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직분을 다할 때 성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목수이든 전기공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건 종업원이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때 여러분이 성직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에는 성직자가 있지만 교회에는 성직은 있을지언정 성직자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 성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특정한 건물이 있고, 우리 같이 이러한 예배당을 지을 때, 그리고 찬양대가 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부르심이 있는 전문인이 있을 때 우리는 종교와 흡사한 모습을 가지지만, 하지만 다른 종교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들이 종교밖에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바 그들의 신에게 다가가는 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인 것입니다. 종교에서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있는 모슬렘은 이슬람의 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 유교, 뭐 타종교 어떠한 그것을 따라갈 때는 그 종교의 교인이라면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바 신을 믿어야 됩니다. 그 신을 믿고 그 신이 제시하는 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때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노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 종교의 신을 믿고 그 종교의 신이 제시하는 바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믿음과 거기에 행위를 더할 때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그것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절대로 한 사람도 없었을 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인간의 종교의 외형적인 어떠한 잘하고 잘못함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천주교에서 가르쳤던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은 프로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데모했기 때문에. 무엇을 데모했습니까? 기독교가 종교성으로 타락되는 것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했습니다. 데모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기독교 종교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을 잘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잘 설 수 있을 거라고 가르칩니다. 유혹이 가능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히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 승천하심이 그들에게는 피부로 흔적이 남아있는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십수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적 그리고 기독교 종교적 그러한 행위가, 그래서 행위를 강조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것 좋으나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율법도 지켜야 될 것이다. 그 가르침에 굉장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몇 달 전에 설교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물가물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 사도 베드로를 유혹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들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직 예수만이 아닌 예수에게다가 율법의 행위를, 기독교적인 행위를 더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밖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단이라고 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주의를 자처했던 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름으로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만 믿는 것 같고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약에 나온 율법을 우리는 사랑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행위를 더할 때 얻어지는 결과라고 그들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은 격분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앞부분에 이 인사의 말씀 속에서 아주 천천히 나가지 않습니다. 격분한 가운데서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나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천사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복음의 교리를 떠나는 것을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떠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녀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처럼 열심히 회사에서 일할 때 우리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후 아이가 부모에게
제가 이제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의 결과로 저는 부모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으깨집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종업원 행세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쾌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쓰레기 좀 내다 버릴래? 근데 자녀가 쓰레기요? 네, 내다 버리겠습니다. 근데 얼마 줄 낀데? 잔디 좀 깎을래? 그러면 네, 얼마 줄 건데요? 애 좀 볼래? 그러면 네, 요즘 아시죠 어머님, 뉴욕 스테이트, 뉴욕 주정부에서 연방정부와 함께 아울러 이 가장 미니멈 웨이지가 요즘 얼마쯤 되는지는 아시죠? 라고 만약에 자녀를 얘기한다면 내 새끼 귀엽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왜? 자녀가 종업원인 것처럼 행동하면 부모의 마음은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 행위를 더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구원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가 길을 보여주시는 어떠한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가 진리를 가르쳐주는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떠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믿음만이,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종교인들은 예수를 믿느냐? 믿음에다가 율법에서 제시하는 바 어떠한 헌물과 헌신, 희생, 봉사, 자, 이런 것들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도 좋은 것이고 율법도 선한 것이기에 다윗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야로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은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는 것만 회개해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너무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부인했다, 그리고 예수를 떠나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복음보다도 더 거룩해지려고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것 더해서 성경에 나오는 분명히 선한 율법을 그들은 구원의 전제 조건 삼아서 믿음과 율법이라는 것을, 믿음과 행위라는 것을 더할 때 그것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데, 복음은 믿음의 결과가 구원이고, 그리고 믿음의 결과가 구원일 때 구원받는 믿음에는 분명히 행위가 따른다는 것으로 얘기를 할 때, 기독교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관계에서 얘기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것을 함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게 그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받으시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카네이션을 못 달아드려도 그 자녀가 여러분을 평상시에, 그리고 그 자녀가 오늘 여러분에게 꽃다발을 안겨드리지 못한다 할지언정 그 상황 속에서 그 자녀가 항상 여러분에 대해서 기쁜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여러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어요. 내가 그래도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엄마의 기도 덕분입니다.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렸을 때 기도해 준 덕분입니다. 내가 그래도 사람 구실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엄마라고 하는 그 마음의 카네이션을 그가 달고 다닐 때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머니로서의 존경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행위를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시작한 것을 어찌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로 마치겠느냐?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잘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가 마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이만큼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스며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의로움이 아닌 본인들이 체험한 것들,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들, 본인들이 희생하는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만감을 갖게 하였고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나름 그들의 구원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빈 그릇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은 빈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제가 심판의 날에 설 수 있는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나의 순종이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도 정해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갈 것은 나의 행위,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봉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오직 예수만 의존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되었다는 건 1세기에서는 파격적인 단어입니다. 1세기의 여자들에게는 그 상속권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여자들에게 대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아들, 상속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높고 낮음이 아닌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신다는 사실은 새로운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들은 압니다. 자녀를 낳아놓고 나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부모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낳을 때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도 복음 안에서, 은총 안에서 낳아주셨다고 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된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부모가 낳아주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낳아줌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된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축복하면서, 이 관계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관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관계가 놀랍게도 축복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훨씬 전에 창세기 15장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그 자손을 축복하면서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게 너희를 축복할 때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을 때 축복의 약속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관계라는 것은 자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자처해서 종업원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업원과 자녀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는 바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종업원들은 월급날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아마 주인도 계시고 종업원도 계시고 아마 둘 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종업원들이 주인으로부터 일당을 받을 때, 수당을 받을 때 감격이 없습니다. 받으면서 머릿속에는 와 많이도 뛰어갔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 정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만약에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면서 첫사랑을 주시면서 기쁨을 주시면서 감격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감격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선물이고 감격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 선물을 막 굴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선물을 준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예배 드리면서 감격이 없다면, 감동이 없다면, 말씀을 보면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기도하면서 감격과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신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소홀히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간수해야 됩니다. 그 기쁨을 간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억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으셔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한 분의 하나님의 그 두 번째, 그 삼위일체의 그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형상을 으깨시면서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외면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엘로에 엘로에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외침 속에서 온전하신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감격을 꼭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약속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때로는 건강도 주십니다. 건강 좋은 것입니다. 재물의 재산의 안정도 주십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그리고 명예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마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라면 우리는 건강보다도, 재정적 안정보다도, 부귀와 명화, 명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받았음을,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으시고자 예수, 독생자 예수를 버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저주 삼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벌써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받은 것처럼 만약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 건강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그 참된 건강을
못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재정적인 안정이 다인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명예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서의 명예가 다인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받은 것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이 한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The religious find God useful, but the Christians find God beautiful. 종교인들은 그들의 신을 유용하게 생각하고 유익하게 생각하나 크리스찬들은 그들의 신을, 그들의 하나님을 아름답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벌써 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신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목말라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들이라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은 예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배고파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목말라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예수를 가져서, 즉 성령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영원한 약속의 포인트인데,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한 5분 정도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썼고 제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설교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월급을 받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목사인 저도 선배와 비교할 때, 그리고 받은 은혜에 비교할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 못한다는 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 말씀에 깊이 있게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이 게으르고 헌신, 봉사, 헌물, 헌금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 네, 맞습니다. 게다가 신앙생활 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하는 신앙생활로 떳떳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의 날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의로움은 내가 열심히 산 내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되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 회개 정말 잘하죠 라고 자신을 뽐냅니다. 기독교의 문제는 크리스천 나르시시즘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보소서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 하나도 없나이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시면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 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지시면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거밖에 되지 않고,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것보다도 더 추악한 모습이 제 모습일 것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도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안 믿는 세상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대한 더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로서 마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시작한 것을 오직 은혜로 마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한번 작심삼일의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하나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아니 이거보다 더 사악한 죄인일 텐데, 하지만 제가 예수를 몰랐을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사 사랑하셔서 나를 택정하셨사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주 앞에 제가 거침돌이 되지 않게, 저로 하여금 이 건물 밖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서는 어려운 사실 주 앞에 고백하오니, 제 힘으로서는 교회 안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거칠애가 있을지언정, 하지만 제 속마음 속에서는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음탕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제가 더 성화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제 자신을 더 거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더 성화되면서 깨닫는 것은 저의 더 사악함이 눈에 보이는데 너무도 괴롭습니다. 주님, 은혜로 시작한 것을 주여 은혜로 맞춰주시옵고, 주님의 긍휼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더욱더 성화시키심으로써 주여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제가 주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된 것이오니,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빈손이오나 내 빈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룩진 그 십자가의 그 예수만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의로움이니, 주여, 저는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없으나 주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그런 존재 조건은 전혀 없으나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의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로마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흥분해서 이제 설교 시간을 훌쩍 넘었네요. 나가는 말로 드리고 끝냅니다. 복음이 기쁜 뉴스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확대복문 26절 기억하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한 성도의 삶,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